자, 역대사무 3장 하겠습니다. 다윗이 3장 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야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시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굴레 소생이니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으며 예루살렘에 난 아들은 이러하니라 라고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에 성경 안에 인물이 나온다. 성경 안에 사람이 있죠. 성경 안에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사람과 합류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나 따로 있고 그 사람들 따로가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뭐냐면 하늘에 있는 교회다, 총회다. 하늘에 있는 총회는 그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 있고 그 다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삭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모이기는 누구 앞에 모이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앞에 집결하는 거예요. 옛날에 국민학교 때 그 월요일 날 아침 조회 시간에 그 전교생이 누구 앞에 모입니까? 강교상에. 예, 교장 선생님 앞에 보이잖아요. 교장 선생님은 훈시를 너무 해가지고 좀 지루하긴 하지만 어쨌든 교장 선생님 앞에 다 모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윗도 그렇고 인물들이 누구 앞에도 다 모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모여요. 약속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약속 앞에 모인다고. 이렇게 원칙을 세우면 됩니다. 다윗의 끝은 약속과 만난다. 예, 약속과 만난다. 예, 다윗의 끝은 약속과 만난다. 다윗의 끝은 약속과 이어져 있다. 그러면 다윗의 끝은 약속과 이어져 있다가 되려면 이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데 이 말을 이렇게 나의 끝은 약속과 통한다. 성경에 나온 다윗 끝은 약속이고 현재 저와 여러분 끝도 약속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약속 안에서 다윗이나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 엘리야고 전부 다 약속의 날에 같이 모이는 겁니다. 약속의 날에. 예, 처음부터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립습니까? 약속이 그립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무엇을 그리워합니까? 사람 그리워하는 거예요. 약속이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 그리워하며 살아갑니까? 아니,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사람은 보게 되면 사람을 그리워해요. 뭐 시집간 딸이나 아들이나 하여튼 내가 아는 사람, 내한테 잘해줬던 사람, 그 사람을 그렇게 보고 싶어해요.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뭐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또 외국에 있더라도 화상통화해가 잘 있나 이래 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은 주인은 사람이 그리운 것이 아니고 약속이 그리워요. 주님의 약속이 그립다고요. 그래서 먼저 강의 시작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약속과 똑같이 약속 안에서 다윗과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되지를 못한다. 그것이 바로 역대 구약 성경, 또 역대상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끝이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면 오늘날 우리도 다윗처럼 끝이 다윗에게 준 약속과 연결돼야 돼요. 그 약속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푸른 글로 쓸게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언약. 벌써 어렵지요. 다윗에게 준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면서 이 약속 안에 들어오지 않냐면 천국 없다.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이 들어갔던 약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오늘 강의의 모티브, 핵심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은 언제 만나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다윗과 연결되어 있던 그 약속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무슨 수로 그 약속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약속과 내가 죽으면 약속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우리가 꼬리가 길다고 보면 돼요. 원숭이처럼 꼬리가 있는데 꼬리는 주님의 약속의 손으로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속의 내용이 약속이 하나의 상수도 시설에 그 하나의 그 식수를 보내주는 원천이라고 한다면 그 원천 약속에서 온 약속이 흘러서 오늘날 울산에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그 배수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쏙쏙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약속이. 그래서 성도가 뭐냐 하면요. 성도는 행동과 태도, 말을 통해서 다윗에게 준 약속,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약속이 나오는 사람은 성도요. 약속이 안 나오고 지 잘났다가 나오면 그건 성도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준 약속에 몬등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이 약속으로 종결되는 게 아니고 모든 가치가 나로 종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내 잘되기 위해서 성경도 보고 하나님 믿어버리면 이거는 종착점이 나예요. 나를 무시하지 마라. 그게 종착점이에요.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에는 약속이 위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약속이 위해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 이기는 것을 놀라운 기적이다 하잖아요. 기적을 하죠. 그것만 기적이 아니고 다윗이 활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약속에 준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약속과 관련되어 있다면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것도 전부 다 기적입니다. 약속이 하수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잠자게 했고 나로 하여금 밥 먹게 했고 나로 하여금 활동하게 했고 이 전부 다 약속의 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약속이 마구 발산되고 분출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야 나도 다윗이 받았던 그 약속에 나도 끼어들고 싶어요. 나도 그거 합류하고 싶어요. 다윗이 받은 약속 다윗만 받나 나도 받자. 뭐 이런 생각 들지요. 자 그런 생각을 들려면 우리가 처음부터 창조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한번 적을게요. 어려워서 적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만든 자는 없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위에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도 나를 만든 자는 거기 없어요. 그래서 천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늘나라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DNA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데요. 그 마리아하고 예수님
관계가 마리아가 예수를 만든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쏙 하고 등장한 겁니다. 마리아는 무대의 커튼, 예수님은 주인공, 무대의 주인공. 커튼 제치고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마리아는 그게 설정되어 있던 하나의 커튼 가리기에 불과한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을 때 그 남편 되는 요셉도 우습게 봤잖아요. 이거 왜 임신해서. 마리아는 난처한 게 왜 난처하냐면 내가 임신했다는 말을 못하고 성령께서 임신케 한 거예요. 자기는 그냥 통과하는 파이프 같은 역할밖에 안 한 겁니다. 이게 오늘날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내가 이렇게 잘나고 이렇게 살아간다, 열심히 살아간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다, 그건 나타나라고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라고 했을 때 이거 성도라 보고요. 불신자, 성도 아닌 사람. 이 사람들은 너는 어디서 생기냐고 하면 우리 부모 때문에 생겼다. 이런 이야기예요. 부모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이게 말해야 되는 게 부모는 어디서 생기는가? 부모는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생겼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생겼으면 부모는 이거는 살아줘야 되죠. 누가 만들었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들었다. 이렇게 되지. 쓸데없이 부모까지 끼어들면 안 됩니다.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서 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어서 내가 있다면, 부모는 할아버지 앞에 지어줘야 되죠. 그럼 그 할아버지는 누가 만들어야 돼? 그 정조 할아버지 만들었겠죠.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또 지워지죠. 정조 할아버지 코드통 또 지워지는 겁니다. 지우면 결국 불신자는 뭐냐면 내가 누가 만든지 난 모르겠다 이래요.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누가 만든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누가 나를 죽이는 것도 모르고 그냥 늙어 죽는 겁니다. 약속이 없으니까. 돈을 열심히 벌고 넓은 아파트 살지만 도대체 그게 자기 무덤이에요. 자기 죽는 자리예요. 그게 그 아파트 살다가 나중에 늙어 죽잖아요. 아파트가 약속입니까? 주 아파트를 믿어라. 그럼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너 갖고 있는 현찰을 믿어라. 그럼 구원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약속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으면 약속과 이렇게 통하는 사람이 앞서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다윗에 합류해야 되는데요. 합류하기 전에 이 말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무도 나를 만들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생겨나고 살아간다. 아무도 나를 만든 사람이 없는데 나는 지금 생겨나서 살아가고 있다. 이 간격 뭐로 메꿀 거냐 이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이건 가짜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만들 때는 다윗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만들 때는 반드시 약속을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약속을 떼내버리고 약속 없고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이 내가 지어낸 하나님인지 어떻게 분간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용해 보려고 내가 기도 하나 응답해. 이 내가 만든 내가 만든 하나님이 나를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안정성 있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이거는 이 하나님은 내가 만든 일본말 써서 조용합니다. 오모짱 뭐 뜻이 알아요? 오모짱 아니 장난감. 하나님은 내가 만든 장난감, 내가 만든 인형 같은 존재. 이 교회가 아주 하나님 하지만 그 인형이에요. 왜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왜 이렇게 됐는가? 약속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이 그냥 나한테 복 달라고 비는 것은 이거는 약속에 그런 게 없어요. 아무도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해서 이게
다윗이 합리화하려면 여기 아무도 나를 만들지 않았다를 전제를 하고 여기서 아무도 나를 만들지 않았다는 말 앞에 뭘 붙이냐 하면 우리 내 주변에 그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 인물도 나를 만들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나를 만들지 않았던 그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의 비위 맞춘다든지 그 사람의 협박에 넘어갈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 나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은 맞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요. 나는 보이고 나는 그걸 보면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럼 나 도대체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건 그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서 하나님이 약속이 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라는 자리에다가 뭘 집었는가? 약속이 나를 만들었다. 예, 만들었다. 약속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속 결정체, 약속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약속을 방출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어려운말로 재현 또는 표현, 약속을 표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만든 거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데, 홍수가 이제 그치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 노아가 방주에서 뭐를 보내냐, 방주 안에 비둘기가 있었는데요. 뭐 까마귀도 비둘기 있는데, 비둘기를 보낸다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방주에 있던 노아가 왜 비둘기를 어디다 보냈을까요? 상당히 그런 이야기. 노아가 비둘기를 도대체 어디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비둘기를 보낸 겁니까? 이거는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답변 주기 위해서 내가 그냥 내보고 한 이야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노아가 비둘기를 어디에 보내냐 하는 거 약속에다가 보낸 거예요. 약속에다가. 언제 호수 끝나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주실 거죠 라는 사람의 약속에다가 비둘기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쉬워요. 이번에는 쉽다고. 이걸 이제 알았으니까 이걸 진짜 묻는 거 답변해 보세요. 요단강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예수님께 뭐가 왔지요? 뭐가 왔습니까? 비둘기 같은 게 왔지요. 뭡니까? 바로 지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노아 방주 안에서 노아 방주가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다른 세계는 없어요. 노아 방주 안이 전부 세계예요. 근데 약속은 뭐냐면 노아 방주 안에 바깥에 약속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있는 이 세상과 그리고 내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것은 내 바깥에 있는 약속이 나를 이 땅에 울산 바닥에서 태어나게 살게 했다.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여기서 노아는 비둘기를 보낸 겁니다. 네, 거기 계신 줄 아십니다. 네, 압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이 노아 방주 바깥에 주께서 약속된 새 땅과 새 하늘 있는 걸 네, 압니다. 그거 보낸 거예요. 그게. 예? 그 러브레터라는 그 일본 영화에 나오잖아요. 오겐키 데스까 하잖아요. 거기 잘 계시죠? 자기 사랑했던 그 남자가 죽었어요. 고등학교 때. 죽었는데 어디에 묻혔느냐? 저 산소에 어디에 묻혀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줄 알지만 홋카이도에 그 30cm 눈 덮인 그날에 주인공 오겐키 데스까?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잘 계시지요? 오겐키 데스까? 까까까까 이 산에 멸리는 까까까까까 왜 우리는 이 울산 바다에서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주님 거기 잘 계시지요? 요요요요 나는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다다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약속된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비둘기라는 것은 내가 있는 세계 말고 다른 세계의 연락책이에요. 비둘기를 보냄으로써. 근데 비둘기를 아니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보냄으로써
예수님 빼놓고 다른 인간은 누가 나를 만들었지? 부모를 통해서 만들었지만 정작 누가 무엇 때문에 왜 나를 만들었지?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세상에서 만드신 분이, 성령을 통해서 만드신 분이 이 땅에 합류한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인물, 역대상 우리가 3장 하지만 다윗 인물 나오게 되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윗에 합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이고 구원이고 없습니다. 아브라함 나올 때 아브라함의 세계에 합류하지 않으면 영생이고 구원이고 없어요. 그러면 그 합류를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디어를, 그 말씀, 합류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어떤 식으로 하면 합류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거기에 계시지요? 이게 되느냐 이 말이죠. 자, 거미 있죠, 왕거미. 큰 거미. 거미가 밤에 어디 주무십니까? 거미가 밤중에 어디 주무시죠? 밤부터 새벽까지 어디 주무십니까? 자기 집에 자죠. 그죠? 근데 거미 집이 이래요. 공중에 대롱대롱 매여 있습니다. 공중에 두 나뭇가지, 이 숲 나뭇가지에서 거미가 그 한복판에 대롱대롱 매여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거미 집이에요. 이 거미 집이거든요. 공중입니다.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된 사람의 특징은 이 지상에 토대가 없어요. 그냥 멍하니 공중에,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에 매달리는 식으로 사람이 달라집니다. 매달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떤 부모는, 어떤 할아버지는 당신은 나를 만들지 않았다가 뚜렷하게 드러나요. 왜? 공중에 매달려 있으니까. 어떤 거미의 집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어떤 기초도 성도에게는, 어떤 땅의 기초도 성도에게는 없다가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추방했을 때 그들의 어디로 추방했냐면 근본된 토지로 추방했거든요. 땅이 기초가 되었어요. 토대가 되었어요. 모든 인간은 땅에 삽니다. 근데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 경우에 그 땅이 노아의 영원한 토대가 될 수 없고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로서 완전 물로 시방해 버렸어요. 네가 의지할 토대는 나의 하나님에게 비하면 이거는 멸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사람은. 노아로 하여금 땅으로부터 붕 뜨게 만들었어요. 그 방주 안에 있을 때 노아 신세가 어떤 신세냐면 갈 데도 없고 떠난 곳도 되돌아갈 수 없고 붕 떠버렸어요. 완전 8식구가. 붕 떴을 때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이 있잖아요. 비둘기 보내고 까마귀 보내는 겁니다. 우리를 붕 뜨게 만든 분이 언젠가는 안착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대로 주셨다. 이걸 믿었던 겁니다. 그러면 방주는 뭐가 되냐면 기존의 인간들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알던 그 세계에서 이 우주선처럼 그걸 떠나서 아무도 몰라요. 노아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노아 본인도 몰라요. 비둘기가 앞서서 가이드가 됩니다. 성령이 앞서서 가이드가 될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나올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갈 바를.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 잡아 죽으러 갈 때 이삭이 뼈아픈 이야기를 아버지 보고 합니다. 아버지요, 불쏘시개 넣는데요.
재물이 안 보이네요. 재물 없이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그때 다윗이 한 유명한 말.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조상이 뭐냐 하면 주께서 친히 준비해 두실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이고 구원이고 없어요. 붕 뜬 체험, 이 땅에 기댈 땅 자체를 주께서는 이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뭐 공정부양은 허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허경이 공정부양하는 거 보셨어요? 예. 다리 하나는 일을 하고 다리가 1도가 공정부양이에요. 두 다리 맞아 떠야지, 두 다리가. 허경이 아시죠? 대선 후보. 주님이 공중으로 구름 타고 갈 줄은요, 12제자한테 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몰랐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나는, 니고데모한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나는 들릴 것이다. 이 땅에 어떤 기초도 두지 않고 떠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녹뱀을 모세가 든 것 같이 나는 이 땅과 빠이빠이 할 것이다. 그게 약속이에요. 이 중량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죠. 좀 살 좀 빼야 되겠죠. 아주 수고한 무거운 짐이더라. 그 짐은 땅에다 다 놔두고 그냥 빈 껍데기만 그냥 올라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60만 이스라엘 백성, 나 숫자는 50만 60만 치서 하여튼 60만 칩시다. 60만 그 사람을 어디에서 수송하느냐 하면 독수리 날개 위에 얹어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그 독수리가 평수가 몇 평쯤 됩니까, 날개가? 도대체 독수리 날개가 도대체 폭과 길이가 높이가 도대체 얼마나 되기에 남자만 60만 개 다 실어 올라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취지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아, 너의 기초는 하늘에 있지, 너의 기초는 하늘에 있지 땅에 있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너다. 너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인끼리 싸우지 마세요. 둘 다 땅에 기초도 없으면서. 둘 다 기초도 없는 인간이 왜 나는 이만큼 잘 나간다, 나는 이만큼 돈 잘 번다, 와, 그는 자존심 싸움 왜 합니까? 그거 다 세상에서 온 건데요. 우리는 붕 떼야 돼요. 뭐 너무 떠가면 얼굴이 노랗게 떠면 곤란하죠. 우리는 이 지상에서 아예 뭐 도끼 같은 게 있거든요. 하여튼 자기 발목을 좀 잘라보세요. 하여튼 이 땅에서 붕 떼야 돼요. 땅에 기초가 없다는 점에서 성도와 성도끼리는 이야기가 통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둘 다 나 잊었어. 예, 땅에서 뭘 했는지 나 잊어버렸어. 나는 거미 같아. 공중에 붕 떴어. 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붕 떠가 있는 상태야. 뭐 천국에 도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땅을 떠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선에 거미집처럼 붕 떠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거미집은 거미가 이래 있다면, 이걸 성도로 한다면, 이 총청한 거미줄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망이죠. 네. 약속의 그물망.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전부 다 약속이 되어서 주신 거예요. 약속이 되어서 주신 거예요. 세상 종교하고 이 복음하고 차이. 세상 종교, 뭐 기독교도 포함해서 세상 종교를 보는데, 세상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냐? 네. 세상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세상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라 해요. 불교도 그렇고, 예. 천주교도 그렇고, 예. 기독교도 그래요. 자기를 비워라. 비게 되면 찾아줄게. 이거든요. 이게 세상 종교예요. 이걸 가지고, 어려운 말로 이걸 가지고 빈 형식이라고 하는데, 빈 형식을 만들면 내가 찾아줄게 이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빈 형식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만들어 주셔요. 빈 형식.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붕 뜨는 것도 내 힘으로 붕 뜨는 게 아니다. 내 거라고 여겼던 것을 주님께서는 파내버리는 겁니다. 내 거라고 여겼던 것을. 내 거라고 여기면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려요. 이
이게 모든 인간이 불안하고 공포에 떠는 이유는 그 소유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을 갖고 있든지 자신의 특히 뭘 갖고 있는가 자기의 역사, 과거 역사를 갖고 있어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갔다. 그걸 갖고 있으면 그것이 무너질까봐, 그것이 파괴될까봐 노심초사 매일같이 우리는 벌벌 떱니다. 벌벌 떨어요. 임대아파트 부양받아야 되는데 돈도 없고. 임대아파트는 누구 겁니까? 내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기초가 있네요. 붕 뜬 게 아니네요. 나는 아파트 안에서 아파트를 내 기초로 해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아파트를 주님의 것이라고 좀 주님이 주신 형식이라고 빈 형식이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에게 합류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 다윗은 약속과 끝에 약속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꼬리도 원숭이 꼬리도 끝에는 결국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약속과 연결돼야 돼요. 우리는 꼬리가 길어야 되고 그 긴 꼬리가 약속에 접촉돼야 돼요. 약속에서 뿜어져 연결되는 나왔던 빠져나왔던 그 약속이 우리의 몸체를 휘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약속에 의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그냥 포위된 채 거미줄처럼 붕 떠가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쯤 되면 다 이해가 돼요. 말씀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 말씀이 있다. 지키자. 요거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말씀은 못 지킨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세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하냐면 나의 소유성을 요구하게 되죠. 지키면 복 준다면서요. 그 복 주는 거 나를 참도 사해가지고 주님 주신 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라고 평소에 소유성을 통해서 나를 정립하던 그 사고방식이 이게 안 없어져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직업이 있고 이 사람도 직업이 있을 때 둘 다 직업이 있을 때 사람들이 혹시 매직 까만 것도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났을 때 자기보다 더 월등하게 소득이 많고 이래 있으면 사람이 기가 죽어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같이 자기 아버지가 잘 나온 사람하고 못 나온 사람 있으면 선생님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맨날 나오죠. 우리 아버지 조폭인데요 하면 이제 맞는 거예요. 오늘 좀 맞아야 되겠다. 이래 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화이트보드 마크 아니에요? 예. 이제 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제가 강의하는 것도 넣어서 그 강의 아닌데 이렇게 오해할까 하는데 지금 매직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한번 실행해보고 실행해봤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사람 대 사람이 만나면서 한 폭성한 사람 대 사람이 만나면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기대를 걸고 나한테 어떤 뭐 혜택을 줘도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그 사람들 토대를 보자 말이죠. 자기 소유된 것을 바탕으로 나한테 무슨 자수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약속이 아니고 비약속, 약속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세계에 갈 수도 없습니다. 역대상 17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장 했는데 약간 뒤로 몇 장 더 들으셔가지고 17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으면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 위가, 그 자리, 그 위치가 영원히 경고해야 돼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다윗이 훌륭하다고 하면 안 되고, 다윗을 하나의 구심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경고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안 죽는단 말이 아니고, 다윗을 구심점으로 해서 하나의 왕검이를 해서 그 주변에 무슨 약속을 다윗에게 갖다 붙여놓는다 하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다윗 중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알려줬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영원한 나라.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를 다윗만 자기가 치고 가는 거 아니잖아. 다른 사람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에게 둘러싸였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다윗의 나라에 우리가 합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방식 외에는 천국 가는 방식이 없어요. 오직 약속되게 우리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약속이 우리를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소유했잖아요. 주택이든 택지든 땅이든 돈이든 소유했잖아요. 소유했죠. 애들까지 자식도 갖고 있잖아요. 아내, 남편도 있고, 집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뭔가 자꾸 모든 게 소유잖아, 소유했으니까, 이 약속이 들어올 때는 이미 기초가, 자기 소유성에 기초를 두고 있으니까, 약속이 그냥 오진 않고 이 소유성을 무산시키는 겁니다. 네가 이거 믿고 살았냐? 그럼 네 끝났어. 이건 아니야. 소유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 의미와 가치를 일체 약속이 됐을 뿐이 일체 인정하지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네가 그 지금 살면서 매력 받아서 한 10억 모았습니다. 10억 그거 가지고 구원 받겠나? 못 받지요. 그러면 너는 구원받는 토대가 있어야지. 10억은 토대가 아니야. 너의 너힘의 토대가 아니고 네 잘남의 토대가 아니다 이 말이죠. 다른 게 있어야 돼. 다른 게. 그러면 약속을 믿지요. 약속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제일 참 이게 말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말씀도 못 지킨 주제에 무슨 약속을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요. 이거는 인간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지 능력으로.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죠. 십자가 사건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 앞에 세워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 적 없고, 난 주님을 소망한 적도 없고, 주님을 그리워한 적도 없고, 주님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게 뭐도 없고 이게 뭐냐면 나로 출발하는 어떤 토대나 기초가 없나이다 하는 거예요. 없나이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리가. 바리새인은 이에 두 번씩 금시하고 기도 심자가 했지요. 세리가 뭐라고 하냐,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냐면 저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 이래 있다고요. 지금 바리새인은 누구하고 비교하냐? 사람 대 사람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게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고 세리는 뭐냐? 사람하고 비교 안 합니다. 난 저 바리새인과 같이 하냐고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럼 누구 앞에 서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나의 어떤 토대나 기초가 돈이 있어도 그게 나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나의 영생의 토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 예수 외에는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세리를 누가 놀렸다 했습니까? 제가 방금 세리를 누가 놀리죠? 바리새인 놀리죠. 그러면 세리가 바리새인 붙들고 멱살 쥐고 한바탕 싸웁니까? 네가 날 알아? 뭔데 네가 까불어 이게 싸웠습니까? 세리는요, 고개를 안 들고 감히 고개를 못 들고 주님 앞에서 주여 나 같은 것은
예, 지어 보내야 마땅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토대가 돼요. 나의 토대. 나의 갖고 있던 소유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면 무소유가 구원의 근거가 되니까, 이건 큰일 나는 이야기입니다. 뭐, 무소유 해가지고, 법정선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무소유가 아니고, 수십억을 갖고 있더라도, 나의 기초는 수십억의 소유성이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죄인으로 간주하시는 바로 주님이 나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죄인 되고, 그게 주님의 주 대심의 유일한 기초가 뭐냐? 난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거예요. 주님의 주 대심에 활용된 겁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진짜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부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제 뜻을 확 하고 느낄 겁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것이 권력을 다 만들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바세바하고 가늠했을 때 나단 선지자 등장할 때입니까? 어느 때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어느 때 내가 왜 이스라엘 왕이 되는가 알았습니까? 권력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기는 4절에 보면 4절에 3장 4절에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처리하여 이래 되죠. 7년 6개월 처리하고 그 다음에 33년 처리했다 되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에서는요, 이거는 이 12지파를 다스릴 때가 아니고 다윗 그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다스릴 때 7년 6개월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다스리는 건 33년이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가늠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린 그때가 헤브론이 아니고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은 누구의 성이냐 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에 포함이 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의 기초를 깔아주는 절차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사람에게 죄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와야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죄 지었습니까? 사람한테 죄 지은 적이 없어요. 왜? 둘 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죄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죄 지은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몰라서 죽였다 이거잖아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앞에 내가 세워진다는 거,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내한테 쳐들어왔다는 말은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된 사람입니다. 자, 방금 한 건 이랬습니다. 다윗이 있는데 두 종류의 다윗이 있어요. 두 종류의 다윗. 한 다윗은 권력에 있어요. 예. 권력으로 칭칭 감은 다윗. 예, 권력입니다. 한 다윗은 부모로부터 받은 죄로 칭칭 감은 다윗이 있어요. 처음에 다윗은 권력을 지었잖아요. 권력의 다윗이 뭐로 바뀌냐 하면은 죄인의 다윗으로 바뀐 거예요. 다윗으로. 이게 뭐냐 하면 약속이 주어지게 되면 권력의 다윗이 죄인의 다윗이 되는 겁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합류되지 아니하면 똑같은 경우가 우리에게 발생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약속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래야 하면 목사님 저한테는 권력이 없는데 이렇게 하죠. 세상에 권력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박 하나만, 소박 하나만 가만히 들어보면 나름 권력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번에 사법고시 수석 합격한 사람 누구요? 내 아들이에요. 이 권력이에요.
이 권력이랍니다. 요번에 뭐 땅 던져 나왔는데 10배 오른 사람 누구시면 내 땅이야, 내 땅. 이 권력이라니까, 권력. 권력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얼추 내 힘이라도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다 권력이 돼요. 나를 나답게 지킬 수 있는 게 하는 그 힘 있잖아요. 그게 권력이고 권세입니다. 그래서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은 사람의 만남이 아니고 네가 갖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의 만남이에요. 막 무시하지 마라. 이 뭡니까? 네 권력이 세냐? 내 권력이 더 센 것 같은데? 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 권력을 그냥 유지하게 되면 이것은 약속의 답이시 아닙니다. 그 역대상 17장에 그 나단 선지자가 나오죠. 나단 선지자가 나오고 그 뒤에 17장 보면 아주 길게 기도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제부터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진짜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입니다. 인간의 권력은 나의 기억에서 옵니다. 인간이 기억하는 것은 자기가 권력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영토, 영역, 그 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기억이란 나의 나의 나다움을 형성하는 경계선까지만 저장합니다. 기억이라 하는 것은 나의 나다움 그 경계선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아는 게 그게 기억이에요. 예를 들면, 그, 엄마가 7살 먹은 애가 있는데, 듣는 줄도 모르고, 부부끼리 얘기하면서, 여보, 오늘, 뭐, 이거 당신 저녁 하기도 귀찮은데, 내가 오면서 피자 사고 올게. 하고, 그럼, 당신 해서 잘 왔다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저녁 때.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애보가 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애가 아빠 피자 사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애가 아빠한테 아빠 우리 남북통일 언제 되는데 이래 물었습니까? 애가 본인이 갖고 있는 기억이란 나를 나답게 행복하게 만드는 영토 안에 있는 지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걸 크게 정리했습니다. 이게 삶의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나의 삶의 안정성이 되게 되면 인간은 자기의 모든 노력을 거기서 스탑이 돼요. 이게 삶의 이유고 목적이 되니까. 나의 나다움이 얼추 됐다 싶으면 인간은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나의 나다움을. 8년 동안 연애했다 칩시다. 아가씨가 8년 연애하면서 돈 모았다 이 말이죠. 그냥 8년도 연애가 남자도 없는데 같이 돈 모아가지고 이제 아파트 마련하고 결혼하게 되었을 때 그 아가씨가 아프리카의 난민 문제 해결하려고 신경 쓰겠어요. 안 그러면 뭐 때문에 좋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는 부부가 된 것이 기쁘겠지요. 기껏 인간의 나다움의 영토가 그거까지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거까지라고.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자기 영토가 있고 그 영토 안에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주권자라고, 자기가 먼저 다윗처럼 왕처럼 구는 거예요. 나의 나다움이라 하는 건 나의 절대적인 영토 안에 있으면 그게 안정성만 보장된다면 그걸로만 만족하고 힘들지만 그걸로 견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영토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 영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약속의 세계에 못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뭐 했냐 하면 예수님 붙들고 우리끼리 우리의 영토를 하늘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이게 12제자의 한계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빠이빠이 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사전에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반납하니까 베드로가 걔 얼마나 놀랐는지요. 주여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주님 먹겠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겠죠. 그 교인들이 늘 생각하는 기도 내용도 그렇고요. 기도 내용이 나의 나다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의 나다움. 그게 소유성이고 그게 자기의 전부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거는 약속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깨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 약속과 관련돼야 되는데 내가 구상한, 내가 생각한 이만하면 영겁하고 이만하면 사람 사는 거 괜찮다. 나 더는 욕심 안 낸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나는가? 10분 후에.